할렐루야. 우리 찬송가 436장, 찬송 436장 같이 찬송하시며 오늘 이 하루도 우리가 예배로 주님 앞에 나아가시겠습니다. 찬송 436장입니다. 찬송가 436장입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줬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초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맘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찬송다 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기도의 무릎을 꿇고 우리의 마음의 거울을 닫고 우리의 영의 눈을 열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볼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을 허락하여 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오늘도 흔들리는 우리의 인생임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원한 반석 되신 주님 위에 서서 오늘 하루를 경영하며 오늘 이 하루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우리의 인생을 주님께 맡기게 도와주시옵소서. 여호와여, 오늘도 말씀을 통해 우리와 교통하여 주시고 우리의 심령 속에 주의 말씀을 담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32장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2장 36절에서 44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2장 36절에서 44절 말씀, 구약성경 1105페이지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36절부터 44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말하는 바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바벨론의 왕의 손에 넘긴 바 되었다 하는 이 성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노여움과 분함과 큰 분노로 그들을 쫓아보내었던 모든 지방에서 그들을 모아들여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여 안전히 살게 할 것이라.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며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어 자기들과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하여 항상 나를 경외하게 하고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분명히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 백성에게 이 큰 재앙을 내린 것 같이 허락한 모든 복을 그들에게 내리리라. 너희가 말하기를 황폐하여 사람이나 짐승이 없으며 갈대아인의 손에 넘긴 바 되었다는 이 땅에서 사람들이 밭을 사되 베냐민 땅과 예루살렘 사방과 유다 성읍들과 산지의 성읍들과 저지대의 성읍들과 네겝의 성읍들에 있는 밭을 은으로 사고 증서를 기록하여 봉인하고 증인을 세우리니 이는 내가 그들의 포로를 돌아오게 함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함께 읽으신 예레미야 32장은 예루살렘 성이 이 바벨론의 포위를 당하여 있는 상황 속의 말씀인데요. 예레미야 32장 1절에서 15절에 보시면 바로 그 상황 속에서 나라가 망해가는 그 상황 속에서 예레미야가 밭을 사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이 망할 것이 뻔한 순간 내게 있는 밭도 팔아야 하는 바로 그 상황 속에서 예레미야가 밭을 사고 있습니다.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을 예레미야가 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최종적인 해답이 바로 대답이 오늘 이 아침에 읽으신 예레미야 32장 36절에서 44절의 말씀입니다. 왜 예레미야가 밭을 샀는지 그것에 대한 대답을 시작하면서 16절 말씀에 보시면 이런 세 단어가 쓰여져 있습니다. 그러나라고 하면서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그러나라는 단어는 앞에 모든 상황과 환경과 시간을 뒤집어 엎는 접속사의 표현이죠. 그런데 그러나에 해당하는 성경의 원어를 찾아보니까 베아타라는 이 히브리어 말인데 이 베아타라는 말은 우리 한글 개역 개정 성경에는 그러나라고 그러나라고 번역을 해 놓았는데 이것은 사실은 그러나라는 말보다 그러나 이제라는 번역이 더 정확한 번역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러니까 예레미야 32장 36절에서 44절까지는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고 포로로 끌려가 흩어지게 하셨지만 그러나 이제 그들을 다시 회복하실 것이라는 소망의 말씀들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이 그러나 이제라는 표현이 참 너무나 귀하게 제 마음에 담겨왔습니다. 물론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하여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이후에 일어날 일을 예언하고 있지만, 여기에 그러나 이제라는 이 말이 참 중요한 영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2600년경에 망해가는 남유다 백성들에게는 이것이 70년 이후에 일어날 일이었지만, 영적인 의미로는 그러나 이제 곧 지금 이 순간에 일어나는 하나님의 역사라는 의미입니다. 저는 매일 아침에 이렇게 새벽을 깨워 기도하시는 분은 늘 이 단어를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저는 성경 속에서 그러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우리는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고 아무런 소망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셔서 우리에게 선포해 주는 두 단어는 바로 그러나 이제입니다. 그러나 이제,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가 이 두 단어를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주님의 그 십자가에서 그러나 이제는, 이제라는 역사가 시작됩니다. 주님께 돌아가는 사람,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에게 날마다 매 순간 그들의 삶 속에서 그러나 이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그러나 이제라는 마음을 품고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러나 이제라는 믿음으로 밭을 사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주님께 돌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갈 때 어떤 그러나 이제의 역사가 일어나는지, 2600년경 나라가 망해가는 그것을 바라보며 그러나 이제를 선포하였던 예레미야의 예언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그러나 이제입니다. 그러나 이제. 오늘 이 하루 살아갈 때 이 두 단어를 안 까먹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삶의 어떤 자리에서도 그러나 이제, 우리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시는 그러나 이제는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이 아침에 예레미야의 예언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안전히 살게 할 것입니다. 같이 예레미야 32장 37절 말씀 읽어보실까요? 시작. 보라, 내가 노여움과 분함과 큰 분노로 그들을 쫓아보내었던 모든 지방에서 그들을 모아들여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여 안전히 살게 할 것이라. 기억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따먹지 말라고 하셨던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범한 아담과 하와에게 제일 먼저 임하였던 안타까운 사실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불안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이었습니다. 에덴 동산의 그 안전함과 돌보심과 평화가 주님 앞에 범죄하는 순간 깨어져 보려고 두렵고 불안하여 아담과 하와가 숨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오늘 이 시대는 사실은 이 아담과 하와의 모습을 한 사람들이, 인생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두려워하며 불안하며, 요즘에 신경과에 신경안정제라는 약을 처방받는 분들이 너무 많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믿음의 사람과 불신의 사람의 차이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 마음에 진정한 평화가 있느냐, 그 마음에 진정한 안전함이 있느냐. 오늘 바벨론의 포위를 당한 남유다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어떠하였겠습니까? 여러분들, 불안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들이 두려워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예레미야의 사촌이 그 불안하고 두려운 마음을 이기지 못하여서 자기의 밭을 예레미야에게 팔려고 그 자기의 사촌에게 나아갔던 것입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이역 말리 고향을 등지고 바벨론의 포로로 살아가야 할 이스라엘이 겪었던 그 두려움과 불안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저도 영국에서 공부하기 위해서 외국에서 살았을 때 지금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한 달 한 달이 불안했습니다. 이 한 달 삶을 마이너스 없이 살 수 있을까? 하루하루 불안하고 힘들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언제 가지고 있는 돈이 바닥날지, 살고 있는 집이 어떻게 될지 전혀 안전함이, 평안함이 없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하지만 주님께서요,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여 주십니다. 그러나 이제는 모든 흩어진 곳에서 너희들이 돌아오게 하여 안전히 살게 할 것이라.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우리 주님께 돌아갈 때, 그러나 이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곧 우리의 두려움과 불안과 염려가 떠나가고 그 상황 속에서 안전히 평안을 누리고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불순종하여 물고기 뱃속에 갇혀 두려움에 붙잡혀 있었던 요나가 주님께 돌아갈 때, 그러나 이제 곧 마음의 놀라운 평화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사울에게 쫓겨서 아들람굴의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 갇혀게 되었을 때 다윗이 주님 앞에 나아가 그의 마음을 쏟아놓을 때, 그러나 이제 그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평화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275명의 사람들과 지중해 한가운데서 무려 14일 동안 유라굴라 광풍을 만나가지고 해도 달도 벼지 못하는 순간에도 주님을 바라보니 태풍이 몰아치는 그 바다 한중간 속에서도 놀라운 평화가 사도 바울을 붙잡았던 것을 기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과 제가 주님 앞에 기도의 무릎을 꿇고 주님의 얼굴을 바라볼 때, 여러분과 저에게도 그러나 이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상은 어지럽고 내 삶의 환경은 혼란스러울지라도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평화와 안전함을 누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러나 이제는 주님의 것으로 살게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주님의 것으로 살게 할 것입니다. 같이 예레미야 32장 3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며. 아멘. 여러분, 이것보다 더 귀한 선포가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이 하루 시작하실 때 여러분들에게 들려오는 이 말씀보다 더 귀한 선포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라. 우리가 주님의 백성이 되고 주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곧 우리가 주님의 것으로, 주님의 소유로 살아가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인생을요, 나 홀로 경영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는 주님의 백성이 되어서 그러나 이제 주님의 것으로 살게 될 것이라는 선포입니다. 여러분들,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바벨론의 것이 아니라 바벨론의 왕에 붙잡힌 신세가 아니라 오직 주님의 백성으로, 오직 주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 주님의 것으로 살게 할 것이라는 그러나 이제는의 선포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앞에, 십자가 앞에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주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이 십자가를 바라볼 때 그러나 이제는 내가 주님의 것입니다라는 고백이 우리에게서 흘러나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 곧 우리의 아버지가 되셨습니다. 이 놀라운 영적인 변화, 그러나 이제의 말씀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백성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여러분과 저는 주님의 것인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목자 되시고 주님께서 우리의 선장이시며 주님께서 우리의 불과 기둥과 구름 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해 나가실 것이며 우리의 인생을 내 것으로 생각하면 염려하고 걱정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삶이 주님의 것이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더 이상 염려할 것이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건강도 주님의 것이면 우리의 자녀도 우리의 직장과 사업도 내 인생에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이 사역도 주님의 것이면 우리는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 그러나 이제 이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라고 우리가 기도하며 주님 앞에 고백하십시오. 주의 놀라운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나 이제는 복의 통로가 되게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복의 통로가 되게 할 것입니다. 예레미야 32장 3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어
자기들과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하여 항상 나를 경외하게 하고. 제가 원래 이 복복복 하는 거 그렇게 별로 안 좋아하는데 이 성경에 있어요. 39절부터 42절까지 4절을 보니까 제 생각을 또 바꾸게 되었습니다. 매절마다 복 주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야, 그러면서 이게 맞구나. 42절에 보면 허락한 모든 복을 주실 것이라고 합니다. 특별히 후손들에게 복을 주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곧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복의 통로가 되게 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진노의 통로, 심판과 저주의 대상이 되었던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금 원위치 시키셔서 그들을 복의 통로가 되게 할 것이라고 주님께서는 선포하십니다. 여러분과 제가 오늘 숨쉬고 살아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의 이 땅에서의 존재 목적은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비전입니다. 이 비전을 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장소에서 복의 통로가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살아가는 것은요, 복의 통로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이 삶도 연장시켜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오늘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것은 오늘 우리가 만나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곳에서 주님의 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복의 통로가 되겠습니까? 저를 아무리 살펴보고 돌아봐도 그런 모습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내 안에 주님의 것으로 내가 변화되면 그 복의 통로가 될 줄 믿습니다. 이전에는 우리가 무너뜨리고 넘어지게 하는 걸림돌의 인생이었다면, 그러나 이제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우리는 복의 통로가 되는 놀라운 비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로 복의 통로가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변하지 않는 기도 제목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 나를 통해 우리 가정이, 주님, 나를 통해 우리의 자녀가, 주님, 나를 통해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주님의 복을 누리게 하는 복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이제는 복의 통로로 살아가게 하실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보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환경과 상황을 넘어서서 복의 통로가 되게 하실 그 주님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오늘 예배로 이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에게 그러나 이제는을 선포해 주십니다. 여러분들, 그러나 이제, 다른 건 다 잊어버려도 이 두 단어는 잊지 마십시오. 오늘 그러나 이제, 영어로는 but now, 그러나 이제는 우리를 안전하게 평안하게 살아가게 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주님의 것으로 살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복의 통로가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이제로 역사하시는 주님 안에 승리하시는 But now, 그러나 이제를 고백하시는, 이제는을 고백하시는 오늘 이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인생의 길을 돌아보면 감사보다는 불평과 염려와 두려움이 우리를 앞설 때가 많이 있지만, 언제든지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 그러나 이제는 이 고백이 우리의 입술 가운데 흘러나오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 하루를 시작하며 우리 앞에는 인생의 먹구름이 있는 것 같을지라도, 오늘 내가 서 있는 자리가 인생의 막다른 골목 같을지라도, 그러나 이제는을 우리에게 선포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고 오늘 주님 주시는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주님, 오늘 이 하루 온전히 주님의 것으로 경영되어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이 하루 주님의 복의 통로로 모든 인생의 현장에 서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 위에, 그리고 오늘 중요한 결정들 위에, 그리고 건강의 문제 위에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고 도우시고, 특별히 우리 자녀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아침에 기도하실 때 두 가지를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두려움과 염려 가운데 있는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평화와 안전한 마음을 부어 주옵소서라고 함께 기도하시고요. 두 번째는 내가 주인 되어 내가 경영하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의 것으로 온전히 주님의 소유로 살아가는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시며 오늘 하루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